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면 그 답을 정확하게 대답할 때 누구나 쉽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물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한계를 깨닫는 것은 참으로 사람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위치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9절부터 23절에 해당하는 본문의 내용인데요.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의 정체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그 선지자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가리킴으로 메시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인데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엘리야의 사역을 말씀하신 것이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온 엘리야라는 말씀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언급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증거도 같은 의미에서 엘리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증거는 그가 자신의 사명과 역할이 지닌 그의 위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면
스스로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사용해서 헛된 욕망을 결코 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크도다라고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실천은 우리 오늘을 사는 모든 성도에게도 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과 역할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과 성도들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도 내게 주신 직분 위치 겸손히 잘 지켜서 감사함으로 수행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은혜 나누는데요. 24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도 아니면서 왜 세례를 베푸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이 세례에 관해서 질문을 할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의 사람들이 세례는 메시아의 사역인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는 정결의식은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실 의식으로 당시에는 여겨졌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베푸는 세례와 예수님이 행하실 세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자신이 베푸는 물 세례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임을 세례 요한은 설명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일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행하신 성령 세례와 자신의 물 세례를 분명히 차별해서 비교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푸시기 전에 먼저 백성들을 자기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켜서 정결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할 것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강하게 말한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인데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전하며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습니다. 자신을 메시아로 오해하는 자들에게 다른 분이 메시아로 오실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며 주님의 복된 길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요한과 같이 거짓 없는 진실함을 전하여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세상에 분명하게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공이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사명만을 생각하고 충실히 수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오직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하신 직분과 사명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삶 속에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룩한 역사,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을 드리며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다 자기가 최고라고 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 우리 세례 요한의 삶의 자세를 바라보며
우리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진실하고 옳으시고 그분이 영광 받아야 하나님 은혜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직분, 위치 잘 감당함으로 예수님께 영광 되고 또 예수님도 우리 삶을 세워주시는 복된 은혜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맡겨주신 선한 직분들 겸손하게 충성하며 성실히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